안에 있는 렘넌트는 전부 다 저는 응답 반드시 받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데 목소리도 좋고 설교 내용도 참 좋고, 그래서 집중해서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지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을 언제 우리가 살아가지요? 천국에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부활의 생명 갖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시련당하면서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잘 살라고 하는 생각은 이 자리에 교회에다가 다 내려놓고 걸어가라거든요. 세상에서 잘 살라고 하는 생각은 다 내려놓고 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물론 세상을 사단이 장악해서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만들어 오는 그 함정 속에, 올무 속에, 틀 속에 갇혀서 계속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사단의 포로돼 갖고 붙잡혀 있어요. 사단의 속국돼 갖고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앞으로 미래는 뭐가 기다리고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마지막 때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 세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는 이런 고통이 따르리 하면서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로운 이 상황을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요한계시록 그 성경에 보면은 세상은 마지막 때에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 우리 자손들, 참 저는 생각할 때 막 가슴이 아파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땅에 나오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나왔고,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 사단이 장악한 세상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어쩔 수 없이 겨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세상에 오셔야 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시요,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고루터기니라.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고루터기니라.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룩한 시입니다. 세상이 다 멸망했어. 10분의 1이 남았어. 10분의 9가 다 사라지고 10분의 1만 남았어. 완전히 황폐된 겁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마저도 다 사라져요. 그런데 뭐만 남냐? 구루터기. 참나무, 감람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그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요. 거룩한 씨가 곧 구루터기다. 끝까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구루터기. 누구요? 사실은 렘넌트 구루터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한 시요 구루터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을 구루터기라고 그러냐? 왜 렘넌트라고 그러냐? 영원한 거룩한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씨가 되는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구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가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장 사실적으로 나와 우리네 후대들한테 반드시 있어야 할 거룩한 시, 그 시에 의하여 끝까지 남고 반드시 승리하고 세상을 살릴 구루터기 렘넌트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목 다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첫째로 렘넌트는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아요. 겨우 몸부림치고 애써서 빠져나와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주리로 살아요. 주리로 살아. 겨우 목숨 부지하고 겨우 얻어먹을 거 그거 먹고 사는 그런 비주류가 아니고요. 이 땅에 주류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도 살아남은 요셉이 있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사꾼들이 지나가니까 돈 받고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차라리 우물에 죽은 것만 못해요. 왜요? 노예 생활이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짐승이에요. 저는 가끔 물론 요새는 뭐 애견도 있고 참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막 이 짐승들 동물들 보호하잖아요. 짐승들 학대하고 또 버리면은 이 법에 이 저촉을 받아갖고 벌금도 내고 그래야 돼. 지금은 짐승이 굉장히 이 대우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 근데 열심히 일하는 소들 보고
또 말들 막 이렇게 달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 일하는 것들 보면은 또 TV에서 저쪽 저쪽 그 히말라야 산 밑에 그 험한 길을 짐을 지고 막 걸어가야 되는 그 짐승들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짐승한테 그 짐을 맡기고 그 짐을 싣고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쟁기를 메고 끌고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종들이라고 말이에요. 완전히 짐승 취급하나요? 인격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요셉은 차라리 우물 속에 죽었다면 좋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해도 가정이라는 배경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배경도 없어요. 여기서 도망가서 돌아간다. 자기를 받아줄 곳이 없어. 완전히 세상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언약.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 그 하나 마음에 각인되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면 완전히 이 땅에서 버려진 자입니까? 신분은 노예고 신분은 죄수지만은 그 영적 상태는 뭡니까? 서밋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서밋이라. 최정상의 사람이라.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는 비주류가 아닌 주류 살아가는 사람.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돼서만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히 나가고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도 그는 언약 붙잡고 거룩한 씨가 그 속에 있다. 언약이 있으니까 그 속에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어. 그는 거룩한 씨야.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 남을 자가 됐어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예요. 주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언약, 거룩한 씨, 그 하나 있는데 창조주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응답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는데요.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은 그렇게 또 평안하고 삶이 그렇게도 즐거운 거야 이게. 왜요? 거룩한 씨. 그렇더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살아남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인데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바벨론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왕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백성,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잡아온 포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시, 언약을 붙잡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루터기니까요. 그 안에 거룩한 씨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고 너관의 살, 다리오, 벨사살, 이 왕들이요 줄줄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로마 석국에서 살아남은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와 강대국의 권력을 동원해서 마가다락방의 이 성도들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언약 가진 전도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강대국도 이 그루터기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총동원돼서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틴 제자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주류로 살았어요. 마지막 때에 세상이 다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 종말에 사단은 발악을 하고 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렘넌트는 살아남아야 돼요. 렘넌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열성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요, 남을 자요 남길다. 주류입니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 렘넌트가 아니면 세상은 저주와 재앙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렘넌트는 어떤 상황에도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봤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의 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 씨가 땅 속에 묻히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그 나무에 가지가 뻗어. 그래서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씨가 나무가 됩니다.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양식이 되고, 렘넌트는 반드시 거룩한 씨에 의해서 받는 영향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경쟁하지 않고 앞서가고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씨를 언약으로 붙잡은 다윗은 완전 무장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물맷돌 한 개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싸운 겁니까? 삼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닌 사울왕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줬어요.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거룩한 씨,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서 나무를 잘랐는데도 다시 나와요. 구루터기 속에서 싹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세상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여유있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해도 다윗을 죽여서 왕 될 수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왕이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그런 응답 받아요.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야 됩니다. Nobody, no way, no way.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고 보고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누가 감히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80노인 모세는 피의 제사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지팡이 하나만 들었는데요, 애굽과 바로왕이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했더니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가라, 빨리 가라. 너희들이 이 나라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가라. 그게 렘넌트입니다. 거룩한 복음을 가진 빌립이요, 사마리아 같은 버려진 재앙지대인데요, 이 평신도인 빌립이 가서 이 사마리아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려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우리 렘넌트들은 강대국의 대왕 앞에 설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섰어요. 아니 뭐 침략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또 옆구리를 해서 살살살 해서 뭐 몰래 들어간 거 아니라니까요. 왕의 초청을 당당하게 받고요, 왕과 애굽이 필요로 하는 답을 가지고 왕 앞에 다 섰어요. 렘넌트요.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풍랑 만난 바울에게 엄히 말씀하신 거, 네가 지금 풍랑 만나 죽을 위기에 있지만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그 황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 가지고 성공한 렘넌트, 왕 앞에 서게, 반드시 왕 앞에 서게. 왕을 정복해서 나라를 뺏는 것이 아니에요. 왕과 그 강대국이 갖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자예요. 전쟁에서 왕을 죽이고 나라를 뺏지 않았는데도요, 왕과 그 백성이 이 렘넌트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당신의 모든 것을 통째로 갖다가 렘넌트 앞에 바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 종말에 사단은 바라가면서요,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단이 이 렘넌트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강대국이나 왕들은 그 사단 앞에 벌벌 떨고 빌고 절하고 제사하고 섬기고 별짓 다 해요. 그러나
사단이 그들을 저주와 멸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렘넌트는 어느 시대라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저대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나의 현장을 살립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문제 가진 자, 그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성전의 제사장들도,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많은 바리새인들도, 또 고관들도 답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시, 율성의 복음 가진 이 베드로가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거 뭐요? 거룩한 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니 나의 현장에, 아니 우리 가정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같은 영적 문제,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진 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살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다만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각인된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정확하게 증거하세요. 물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안전뱅이가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 돼요. 답이 됩니다. 그 답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이잖아. 인생 문제, 근본 문제 환자는 답만 가지면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들 답을 주세요.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요, 병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 죽어가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거면 됐죠. 세상이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세상 거 얼마나 더 가져야 돼요? 정말로 그 안에 그리스도 거룩한 씨가 들어가면 그 씨에 의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그것만 딱 붙잡으면 인간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버려진 자예요. 아직도 사단의 운명 속에 있는 자예요. 아직도 세상에 오는 저주와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나의 현장, 나의 가정 살려야 돼요. 복음을 살려야 돼요. 진짜 살려야 된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처가의 가족들, 형제들이 좀 1박 2일로 좀 놀러 갔어요. 뭐 실컷 먹고 실컷 보고 실컷 이 재밌게 지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 보고, 세상 것 다 갖고 잘 살고 있지만 여기는 비어있다. 마음이 다 비어있다. 비어있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지만 사단이 나의 운명을 쥐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거 해결받아야 해. 물론 믿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지만
정확한 복음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꺾고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다, 답이다.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해. 진짜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 우리 큰 동생아요 크게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더라고. 물론 과거에 몇 번 영접 기도 했어요. 근데도 더 확실하게 하더라고. 정말 우리 가족들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성공한 사람들 살려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많아요.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제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한 검사가 되고 또 치열한 이 선거를 치르고 뭐 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화려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정도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와,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런 롤 모델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건 다 가진 것 같은데 여기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뭐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정보를 듣거나 세상에 악한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마약 중독자 누가 제일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에 못 사니까 마약할 겨를이 없어. 근데 지금 잘 살잖아요. 미국은 이번에 영상이 또 나왔지만은 이 대학생들은요 그냥 마약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마약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알코올 중독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심각한 마약 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제1시장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미쳐서 돌아갈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떤 난리를 칠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얼마만큼 애쓰고 힘썼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싸워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번 또 떨어졌다. 더 깊이 떨어져 버려요.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껏 하는 것이 마약, 음란, 변태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복음과 실력을 갖고 성공해야 돼요. 높은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높은 자리 성공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성공했는데 복음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그것 통해서 영광 받으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다 통치하고 영광 받고 계셔요. 그런데 만민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민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모든 권력자들은 정복해서 다스려서 전부 자기 소유로 삼는다. 자기 소유로 삼는데 방해된다. 짓밟아버려요.
아니면 전쟁 일으켜서 죽여버려요. 그게 세상 권력이에요. 사단이 준 권력이에요, 그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신 권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면서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죽이는 권세가 아니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주세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리고 복음이 없어 무너져가는 교회와 교회당을 살려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참 저는 이게 이 남태평양 섬나라나 거기 가보면요,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헌금할 줄도 모르고요, 봉사할 줄도 몰라요. 재작년에 그 솔로몬 제도에서 온 그 솔로몬 목사님이 우리 중자들이 장로님들이 모여갖고 이제 헌금해서 이 대유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했잖아요. 그 엄청난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자청해서 그런 얘기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참 감동받았다고. 감동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신앙생활하고 일생 동안 교회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이 부도나고 경매로 나오고 이런 현상이 들어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목사님들과 우리 교인들이 빨리 이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제 친구 목사들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 욕은 많이 해요. 누가 듣고 막 욕을 많이 해요.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일말에 교회가 이렇게 된 그 책임이 우리 목사들 지도자들이 있는데도요, 한 번도 그 죄의식 자책을 느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이렇다, 그걸 한 번도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참 너무하다. 저는 참 우리 한국교회 복음 갖고 살려야 된다. 물론 불신자 현장도 살리고 저 남의 나라를 살려야지만 우리 한국교회 살리고, 우리 한국교회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 교회가 유일성의 복음 갖고 진짜 전도 살리는 전도운동, 마가다락방의 그 전도운동,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물론 그 사람들은 뭐 물질 갖고 돕고 그거 갖고는 안 돼. 산 증거를 보여야 돼. 복음이 뭔지, 전도운동이 뭔지 이걸 제대로 증거를 보여야 그들이 그걸 보고 함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반드시 누리십시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흑암으로 덮여 우상 숭배하는 237나라를 살려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간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 십자가에 죽은 자리, 또 이 가나 혼인잔치 자리,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자꾸 성당들, 종교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 입장료 받고 돈 받고 앉았어요. 복음은 없고 그리스도는 없고요. 완전히 마리아가 사단이 우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정도면 세계 나라가 어떻습니까? 우상으로 덮인 이 세계를 살려야 돼.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저 유대인을 살려야 된다. 유대인 살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교회 렘넌트들 복음과 실력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살려야 된다. 유대인 살릴 그런 렘넌트가 나와야 된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 거룩한 시 그리스도입니다. 열성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각인 뿌리 쳐진다는 말들. 이 거룩한 씨만 각인 뿌리 쳐질 때면 그때부터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요 아이들과 포럼하는 시간 꼭 가지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세요. 영접 기도로부터요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세요. 뭐 외식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오늘 또 뭐 우리 성도들 중에 애들들 데리고 뭐 또 많이 나갔어요. 예.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속에 거룩한 씨가 심어져야 굴터기가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들 속에 당신과 당신 나라의 모든 것 다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달래서가 아니라 그거 다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금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셔요. 아니 기도 안 해도 다 줘요. 그런데 가치를 모르니까 안 줘요. 이 가치를 알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다.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영적 소유. 그러면서 달란트와 기능이 말씀으로 날마다 재창조되면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된다. 모든 세상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한 분야에 성공하는 자가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복음운동하면서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성공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전 세계를 특별히 유대인을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말씀을 오늘 또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든지 안 붙잡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다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3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오늘 장조와 렘넌트
정말 복음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고, 특별히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 미래를 도전하겠다,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겠다 포럼했는데요, 우리 주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살아남는 자, 성공하는 자, 모든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렘넌트 주일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루터기가 되어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자 되고, 성공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거룩한 씨가 그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몸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24시간 영원토록 함께하는 응답, 특별히 말씀으로 응답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만민을 살리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 각 사람 속에 역사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에 향하신 그 이유를 알고 정말로 헌신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증거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 앞에 서게 하소서. 강대국 앞에 서게 하소서. 전 세계 만민 앞에, 특별히 유대인 앞에 서게 하소서.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기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